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의 키워드를 호박견소라고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호박견소라는 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마음을 끌어안아서 오롯이 품어 안아서 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견소포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문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19장의 도덕경 19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성기지하면 이렇게 나와있죠. 민리백배하고 성스러워지려는 마음을 끊고 지혜로워지려는 마음을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의 이로움이 100배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절임기의하면 민복효자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인자, 즉 인자함을 끊고 인자해지려는, 자비로워지려는 그런 마음을 끊고 정의를 내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 즉 인자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자를 이렇게 의지해야 된다는 의짐을 내세우는 마음과 정의를 내세우는 마음을 버리고 끊으면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백성들의 효도와 자애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절규길이 하면 도적무윤이라. 이거는 교묘한 꾀나 솜씨를 부리려는 마음을 끊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이 지구상에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지구촌에는 각각의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혜로움을 추구하고 인자한 마음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아주 솜씨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로움을 다 추구하는데 지금 천하가 전부 다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데 왜 유독 노자님은 이런 마음을 끊어라, 버려라고 했을까요? 노자님은 그렇게 끊고 버리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오히려 더 효도가 살아나고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의 골칫거리인 도적이라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정보를 훔치고 또는 그 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말이지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대에는 전부 다 현대 모든 정치가 이 나라의 다스님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백성들이 얼마만큼 해서 위아래를 알고 부모를 알고 자식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이 세상에 백성들이 오다가다 별일이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가? 이것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그런 소망이고 정치 어떤 아젠다가 될 수 있겠죠. 정치의 어떤 정치의 그런 이념이 될 수 있죠. 정권을 잡으려는 분들은 대부분 다 공약을 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백성들의 이익을 정대시키겠습니다. 수배로 정대시키겠습니다. 백성들의 이 세상을 각 가정마다 효행이 살아나고 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또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서로 어떤
긴밀하게 서로 존경과 그런 어떤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어떤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지갑마저 훔치는 그런 도적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현명한 것을 추구하고 의진 것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예를 추구하고 솜씨 좋은 것을 추구하고 또 눈앞에 이익을 찾고 이로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하고는 공약하고는 다르게 백성들이 더 괴로워지고 백성들이 효도를 하지 않고 백성들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이 세상에는 남의 것을 훔치려는 도덕이 가득 더 넘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성스럽고 지혜롭고 어질고 또는 정의롭고 또는 솜씨 좋고 스킬 있고 또는 아주 그냥 이로움이 경제적 이로움이 있는 것을 추구하다 하면은 할수록 더 백성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님은 그 이유를 스스로 깨달으신 거예요. 깨달아서 버려라는 거예요. 끊고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자님은 한 마음의 일치를 무의자연의 일심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신 양반이에요. 일심의 세계, 진여의 세계에 들어간 진짜 무의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일심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일심이 두 가지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는 참된 진여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의예지신의 세계, 성스러운 세계, 지혜로운 세계, 솜씨가 아주 교묘한 세계, 이로움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여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런 진여의 한 마음에는 이런 진여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생멸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번뇌, 잡념, 망상, 속물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고 어질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만을 위하는 불의한 정욕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고 솜씨가 우둔한 마음이 일어나고 또는 이롭지 못하는 이 사회에 해로운 그런 해를 끼치는 그런 마음이 잠시 잠깐 사람마다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어떤 그런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마음에는 이런 아주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인의예지신 성스럽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는 반면에 아주 청정하지 못하는 생멸하는 그런 잡념 또는 망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연하게 노자님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를 비유하면 됩니다. 바다는 이렇게 파도치는 바닷물 표면에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생멸하는 파도가 있는 반면에 전혀 파도 안 치는 여여한 진실로 여여한 도도한 바닷물 밑속에 아주 청정하고 맑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이러한 바다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여한 진여의 일심의 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의 바다, 일심의 바다, 생멸의 바다라는 거죠. 이거를 노자님은 깨달으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너무 진여적으로 인의예지신 내지는 성인 또는 지혜로움, 이로움, 교묘한 그런 쪽으로 다 너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다 성스럽고 매일같이 성스럽고
매일같이 지혜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번뇌도 일어나고 속물적인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도 일어나고 어질지 못한 그런 나만을 위한 어질지 못한 생각도 일어나고 정의롭지 못한 생각도 난다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데 우리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싫어해요. 나라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그거를 싫어하고 지향하고 그거는 X 쳐버리고 오로지 성스럽고 지혜롭고 인자하고 정의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 마음의 일심에는 그런 것만 인의해지신 내지는 성스럽고 지혜로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생멸하는 그런 잡념망상들이 있다는 것을 파도에는 이 파도치는 이 생멸하는 이 파도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한 마음의 세계로 무의자연의 세계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노자님은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노자님은 마지막에 이 세 구절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의자연의 세계로 이 삼자는 절성기지, 절임기의, 절교길이 이 세 가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거로는 무의자연의 도로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되기에는 무의자연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소촉하니 영을 내려서 훈령을 해서 가르침을 또 다시 마지막에 가르침을 내려서 소촉, 부촉한다, 부탁하노니 마지막 구절이 핵심이죠. 견소포박하여 소사과욕이니라. 견소포박은 늘 본래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고 그 다음에 매 순간 일어나는 온갖 마음을 전부 다 빠짐없이 오롯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사사로운 그런 욕심이 적어서 사라지게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즉, 한 마음에는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인의해지심 또는 성스럽고 또는 지혜로운 마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잖아요. 치과 의사는 이빨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하는가, 또 이빨을 어떻게 하면은 털리를 제대로 해서 이빨을 씹어먹게 하는 그런 기술에 밝고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워요. 치과 의사는 그렇지만 내과 의사는 어떻게 하면 그 치과 의사의 어떤 지혜로운 세계로 못 들어가죠. 의사들도 그와 같이 분야에 따라서 아주 지혜로운 분야가 있지만은 한 분야에는 지혜롭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리석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공 차는 데는 아주 밝고 지혜롭지만은 공을 이렇게 야구하는 데는 또 어리석지 않습니까? 또 이 팔을 잘 쓰고 달리기를 잘하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또 축구를 또 하는데 조금 어둡고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100% 완벽한 모든 것을 구족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마음도 그렇죠. 일심에도 한 마음에도 아주 지혜롭고 성스럽고 어질고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밀치고 부정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자의 말씀은 마음속에는 생멸심이 일어났을 때, 특히 생멸심이 일어났을 때 나답지 않는 말을 하고 나답지 않는 생각을 하고 나답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은 평소에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답지 않아 하고 나를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나답지 않은 행동이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람도 극단적인 행위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나답지 않은 생멸심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박은 통나무 밭이잖아요. 자연적이 있는 그대로 거칠은
자연적인 그대로의 통나무를 그대로 안아들어야 이 일심은 이 거칠은 생멸심도 있고 아주 청정한 진여심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해서 일심이라는데 이것이 곧 박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통나무 한 마음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한 마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수많은 마음속에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온갖 마음들이 나같지 않고 나답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스럽고 나는 지혜롭고 어질고 정의롭고 나는 아주 솜씨 좋고 나는 아주 이로움을 이익을 많이 만드는 본인만의 그런 어떤 자기를 고정관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아야 본래 여러분 일심의 세계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본인 자신이 된다는 거죠. 생멸심을 부정하고 자꾸 진여심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 자신하고는 멀어져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도적인 무의자연에 여러분 본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그런 어떤 내답지 않은 생각, 내답지 않은 그런 행동, 말을 하게 되더라도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어리석고 못나고 참 그런 행동을 하고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네? 탐욕스러움, 옆집에 있는 자기 부인을 내두고 옆집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또 눈이 글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부인을 사랑하는데 왜 옆집 여자한테 내 마음이 가지? 이러면 안 되지. 그거를 내 자신의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 또는 욕탐이 일어나는 것을 막 이렇게 물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못 견뎌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그 고비를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노자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너무 한 마음에서 진여 쪽으로, 진여문 쪽으로, 즉 성지인의 교리 쪽으로 마음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생멸문이 또 절반이잖아요. 이 생멸문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한 마음의 무의자연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자님은 이 19장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했으면서도 이 세 가지를 갖고는 무의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장이 되기, 가르침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고도 다시 그 가르침은 훈령을 내서 부족하는 바가 있노니 그것이 마지막 구절이 견소포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즉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온갖 마음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서 오롯이 품어야만이 본래 본성을 소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는 본디소지, 소질이지, 소질.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이 있다잖아요. 이거를 유교에서는 천명이래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라죠. 그것을 중국에서는 천명지위 성이라잖아요. 이 성은 곧 천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소입니다. 본디. 사람마다 누구나 다 타고 있는 그런 본바탕, 소질, 성품. 이거는 유화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중이다, 윤직걸중 또는 중용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는 대학에는 영덕이다, 밝은 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로서 용어로서 이 소를 천명이다, 성품이다, 중용이다, 명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지어지선, 지극한 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거를 불가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열애다, 또는 신여다, 또는 열애장이다, 또는 불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이다, 주인공이다, 또는 천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상제다, 하나님이다. 이 상제는 상제인데
사람에게 소상이들 작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상이다. 이 개성이라는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이 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성. 근데 왜 저는 그러면 견소포박이라고 해야 되는데 포박견소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견성이고 밑에서는 명심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명심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자리면은 견소포박에서 견성명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박을 위로 올리고 견소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본래 본바탕 있는 그대로 본성을 보려면은 마음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밝혀가지고 마음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통나무와 같이 있는 그대로다는 거예요. 통나무를 거칠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그런 마음의 본체를 밝혀갖고 그거를 마음에서 일어나는 진여의 생각과 생멸의 생각을 다 밝혀갖고 오롯이 품 안으라는 거예요. 성스럽고 지혜롭고 어질고 또는 정의로운 마음만 품 안고 속물이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마음은 내가 아니다 하고 이런 생멸심을 무시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안아들여야만이 비로소 견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래 무의자연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여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소포박에서 하게 되면은 소사과욕이 된다는 거죠. 사사로움이 적어지고 욕심이 적어진다 이런데 여기에서는 노자림은 이 소는 적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뜻을 보면은 소는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견소포박하게 되면은 사사로운 욕망이 적어지고 마침내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노자림이 제18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참회도저경에 보시면은 만팔미력 물수탐이라는 그런 있습니다. 만팔미력 물수탐. 만공팔백년의 대동세계를 탐해서 추구하지 말아라. 그 말은 성인이 되고 싶죠. 지혜롭고 싶죠. 그렇지만 그거를 탐하지 말아라. 노력해서 추구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버려야 진정한 성인이 되고 진정한 현명한 사람이 되지. 인의의 지식을 너무 추구하고 또 그거를 강요하다 보면은 진여만 강조하다 보면 생명을 무시하게 되고 일심의 절반을 무시하게 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어질고 정의롭고 성스럽고 지혜롭고 소질있고 솜씨있고 그런 이로운 만 백성에게 이로운 그런 어떤 무의자연의 세계의 바다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보니까 노자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견소포박을 해야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 세 구절하고 마지막 견소포박을 합해야만이 비로소 소사과욕이 가능하다. 사사로운 욕탐에서 벗어나서 무의자연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거를 이제 불교용어로 무여열반의 세계로 돌아간다. 해탈의 세계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